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같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을 들을 것인가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들음의 모습이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록했던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온 땅에 거짓말과 그리고 조작이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주님 말씀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 성경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왜 이것만 성경이라고 할까? 천주교 가면 외경이라고 구약 성경에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외경이라는 것도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는 그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어떤 것은 이 정경이라고 해요. 정통 경전, 외경, 그 정통 경전에서 속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는 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경이 있어요. 가짜 경전, 위경이라고 있어요. 외경은 읽으면 뭐 우리가 역사를 안달지 어떤 또 그 신앙생활에 좀 도움은 될 만한 유익은 되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다라고 말하기를 곤란하다. 이게 외경이에요. 그러나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뭐냐면 거짓 위자죠. 거짓 경전. 사도들의 이름을 대고 선지자의 이름을 대고 이름을 썼으나 그런 적이 없어요. 후대 사람이 이것을 써놓고 자기가 이것은 사도들의 저작이다 라고 해야만이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위작을 만든 거죠. 그것을 위경이라 그런다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도마복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도마복음은 위경이에요. 위경. 외경도 아니고 위경입니다. 근데 뭐 위경이라고 해서 전혀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위경 중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 들어있을 수 있겠죠. 네. 어떤 것은 성경에 진짜 없는 기록도 있을 수 있다. 서너 가지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도마복음 읽어보게 되면은 그 정도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오늘 18절 보세요.
주님이 이제 이 천국 비유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은 마태복음 13장과 유사한 거예요. 이 천국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을 하는데 어떤 것을 들을까 조심하라. 자,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어떻게 들을까?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도마복음에 관한 이런 그 강해나 해설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도마복음을 상당히 권위 있는 경전처럼, 외경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실제 이 성경이 먼저 기록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됐다. 도마복음이 먼저 기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도마복음 갖고 얘기하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예수만 구원자라고 성경은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도마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얘기하기에 너무나 편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증거해 줄 말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기록도. 우리가 이 신약의 27권, 구약의 39권, 이 성경은 AD 90년 얌미아 종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것만 정경으로 하자라고 정해졌다기보다는 어쩌면 그동안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빼고 이것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정한 날이 AD 90년이에요. AD 9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년에 멸망하잖아요. 20년 뒤에 이스라엘 지구상이 없어져요. 몇몇 사람만 납비만 남아요. 그래서 그 납비들을 살려주는데 그 살려주는 납비들이 20년 뒤에 이걸 결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성경 27권 있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397년에 27권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도마복음을 복음서라 이런 사기적인 조작에 속아넘어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도마복음이 훨씬 더 신학화되지 아니하는 원초적인 복음의 오리지널 복음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예수께서 얘기하신 그 본문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만 길이라고 하는 신학화된 책이라. 그래서 신학화가 되지 아니한 도마복음이 진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강의를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사기 조작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듣고 싶으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면 도마복음이 이 성경에 우리가 27권이라는 성경 속에 안 들어왔느냐를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안 들어왔는지. 그냥 이 도마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타종교의 사람들도 아주 좋아해요. 이 본문이. 왜?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기에 너무나 그렇게 주장할 만한
없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성경에 있는 말도 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있는 말도 있고, 있는 말을 마지막에서 다 왜곡시킨 것도 엄청 많고, 어떤 것은 조작해버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미에 맞춰서 바꿔놓은 것인데,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다. 도마복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신학화되어 있는 것, 예수만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신학화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의 결정이고, 진짜 이 결정은 다 성경 말씀은 누군가의 공동체가 다 만들어서,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의 신학화가 된 작업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도마복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남아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역사의 기록은 남아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이 없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왜 이 복음서에 4개를 들어가야 됐겠느냐는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기록으로.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이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읽어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도적 저작이 아니다. 사도들 쓴 게 아니다. 심지어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오래. 그러니까 반모섬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반모섬에 가서 환상을 본 곳까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뒤로도 살았어요. 반모섬의 뒤로도 살았어요. 죽이지 못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다시 와서 목회를 하면서 기존 교회에 이제 이것이 복음서다, 이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 얘기 안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 다 물러가게 됐어요. 그런데 최소한 성경의 기록을 다 찾아보니까 가장 빨라도 AD 12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가 30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90년 이상의 기록 가운데 도마복음이 존재했거나 도마복음이 어떤 데 단체에서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도마복음은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빼야 된다는 말도 자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도마복음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냐? 324년경에 324년 전에, 그러니까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사의 아버지예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사의 아버지, 교회 역사를 그동안 들었던 것을 제대로 다 조사해서 그동안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레네우스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클레멘트의 편지, 바나바의 편지, 뭐 그 다음에 헤르마스, 허메라고 나오죠. 헤르마스의 목자, 뭐 클레멘트, 빌립보에서는 클레멘트가 나와요. 클레멘트와 부녀의 편지하라. 이들이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클레멘트가 남긴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편지들에까지 성경에 안 들어간 이유가 나와요. 우리는 바나바의 편지, 헤르마스의 목자, 12사도의 서신, 클레멘트의 편지, 이런 것들도 성경에 들어갈 법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바로 다음 제자거나 그 다음 제자거든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법한데 안 들어간 이유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교회 역사를 왜 성경에 들어갔고 안 들어갔느냐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 기록에는 도마복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교회 역사가인데요, 80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260년경에 정확히 일치진 않아요. 그러나 260년경에 태어나서 340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80살을 산 사람이에요. 장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2세까지 교회사라는 걸 썼어요. 그동안에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사라는 걸 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남게 되었는가, 이걸 기록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324년에 그가 죽을 때 이것을 끝내는데
5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전에 위경이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아버려요. 위경으로서 도마복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도마복음이라는 이 도마복음은 영지주의자들이 썼던 그 공동체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존재했었다고만 말을 유세비우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45년에 최초로 완전본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단한도 1898년에 그리스어로 된 몇 개지 조금이 발견됐어요. 그리고는 완전본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도마복음이 있다고 말만 유세비우스가 써놨거든요. 위경이다. 이것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것은 가짜다 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이단단체가 있잖아요. 이단단체가 자기의 필요한 성경 말씀만 골라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놓은 해설집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단을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사람들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단인 사람들의 기록을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왜? 이단이 나가면 안 되니까, 편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공권력으로 이단들을 압제하는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공인이 313년 이후에는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든지 이것을 못하게 강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전에 314년 기독교 공인 전에 이단들이 이제 아직 이단을 정지하지 않을 때니까 그때는 막 우후죽순처럼 자기 공동체가 막 책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책이 이것은 사도들이 쓴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막 써놓고 그래서 이단들이 미혹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단들이 오늘날 이단들 하듯이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언제 꽃을 피우느냐? 120년에서 180년경에 가장 꽃을 피워요. 그냥 가장 빨리 잡아도 120년에서 18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만약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아직 그걸 발견한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324년 전에 기록된, 그냥 300년경에 기록된 것이 최초의 기록이에요. 도마복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에 관한 기록은. 그러니까 이 곱디거로 이 그리스본이 이렇게 바꿔지는 데는 340년경에 썼어요. 근데 그 언어가 곱디거라는 이집트의 그 고대 언어인데요. 이집트의 고대 언어는요 헬라어하고 비슷해요. 헬라어하고 비슷해요. 곱디거가. 곱디거 배우려면은 쉽겠어요. 공부해보면. 곱디거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면은요 뭘 하게 되냐면은 필사자가 이렇게 베끼다가 비슷한 단어 앞에 있는 단어를 뒤에 있는 단어하고 비슷해버리면 앞에 있는 단어하고 뒤에 있는 단어를 바꿔서 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비슷한 문장에서 한 문장을 생략해버리고 베끼는 그런 흔적이 있다고 다 조사를 해놨어요. 이 곱디거로 베낀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수많은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됐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잖아요. 어떻게 쓰여졌느냐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학교 가면 그렇게 배우는데 여러분 신학교 요즘 안 가시는 것이 나아요. 안 가시는 것이. 제가 이제 박사를 하니까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다 신학화가 된 거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한 기독교 공동체가 원래는 그렇게 안 했을 것인데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그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다 의심을 해 무조건.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신학화가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왜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유세비우스가 그 역사를 과정을 다 써놓는데 뭐라고 했느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 가운데 신학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 구전전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경을 쓰려고 생각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년 안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라 이런 데까지 하잖아요. 임박한 재림을 하려는 일하여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썼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회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적인 재림이 아니라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다가 디모데후서 가서 내가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개인적인 종말로 바꿔버려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바꿔갑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남겨서 후대 사람들도 이것을 알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정적 계기가 AD 70년이에요. 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 장군이 와서 나중에 황제가 되려 죽어서 그 앞에가. 그리고 그의 아들 디도 장군이 결국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하다가 70년에 파괴를 해서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그 2년 전에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때는 대장이죠. 그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언론에 서 초대가 돼서 왕으로 되는 거죠. 그 잠깐 자리를 빕니다. 그래서 가서 디도 장군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그 어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치라.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는 그 예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우리가 탈출해야 될 시기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AD 68년경에 텔라 지역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유대인만 남은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리고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멸망을 시키고 디도가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디도가 이 베스파시아나 왕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디도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가 베스파시안 황제의 또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베스파시안 황제의 두 번째 아들인 도미시안 황제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것이 기록됐다고 여기 사적에 다 나와요. 그 무슨 어떻게 됐는지 다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에게 마태가 히브리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고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리스어로 번역된 거예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나와요. 그 다음 마가와 누가복음을 당시에 이제 교회가 다 이렇게 회람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 구분하게 되는데 요한이 당시에 교회가 AD 그러니까 95년경에 교회가 지금 회람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기독교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가짜는 다 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인정을 해주고 이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초기에 했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복음에 관한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쓰지 않는 부분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썼다고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중에 쓰였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겠느냐, 지금 300년경에 지금 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썼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 하냐면은 문체 연구에 있어서 염려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인간보다 훨씬 위대한 파라클레토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어떤 요한 공동체가 이걸 썼다.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조그만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후대에 의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직접 예수 그리스도 혼자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절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직접 불러주지 않고 쓰지 않게 하지 않겠다면 쓸 수 없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공동체가 다 암송해가지고 구전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신학교가 뭐요? 구전되어 와서 신학화된 것이 성경에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도마복음이 나오니까 환장하지. 이것이 진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것이 여기에 기록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록은 얘기하지 않아. 도마복음 내용이 보니까 신학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도에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다 통합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도마복음의 이런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가지고 도마복음을 논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그 마게두서라는 감옥에 갇힌 후의 기록인데 그 전에 상황에 대해서 쓴 책이 없어서 내가 이 책을 쓴다라고 요한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황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굳이 뭐 마태와 누가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족보를 기록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그 교리에 관련된 것을 더 써야 되겠다 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래서 신약성경 가운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것이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서신 14개라고 나와요. 14개인데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느냐 아니냐, 13개는 맞는데 14번째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지금도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정확히 기록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황성되었음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도마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교회 저술가들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정경에 포함되지 못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경이 아닌 책들의 목록을 첨부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들 그리고 이단자들이 사도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인증한 책들, 예를 들면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위서라고 좀 더 얘기해요. 또는 안드레 행전, 요한 행전, 다른 사도의 이름을 빌린 행전을 구분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교회 작가들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많은 그 교부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쓴다면 요한이 썼던 것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부들의 서신에 이것이 인용 구절이 나오는데 도마복음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용된 편지 가운데 그 사도들을 이어받은 그 다음 세대 2대 3대 감독들이 이걸 인용한 것이 도마복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단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단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짜깁게 가지고 해설해놓은 조금 책을 이것을 정통이라고 외치는 이 가짜에 속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 지금. 이 책들의 문체의 특성도 사도들의 문체와 판이하게 다르며 이 책에 개진된 사실들의 취지와 의견도 건전한 정통 교리와 어긋나 있어 분명히 이단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책임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다. 그런 거로 그 책들은 위서, 가짜 경전으로 분리되며 또 어리석고 불경건한 것으로 여겨 배격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이 해놨다. 본문을 다시 들어가세요. 이런 얘기는 교회 다닌 사람이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소리는 이제 여러분의 종을 박사학위를 보내놓으니까 이런 설교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속죄 그쪽 하나님이 같은 그 놀라운 희생이 기록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진본 중에 진본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고 도마복음이 그 가짜 완전 이단 쪽에서 사용한 그것도 그 아주 극소수의 공동체가 사용했던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해요. 내일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왜곡을 시켰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좀 더 제가 말씀하는데 오늘은 이제 역사하느라고 제가 역사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나타난다는 말.
근데 이런 기록을 싹 무시하고 내가 믿고 싶으니까, 이것을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령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가시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 마귀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다 인용해요.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후대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라, 기독교 공동체가 자기 입맛에 맞춰서 바꾸는 것이라는데, 사실 도마복음이 그렇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역사에 많은 기록들을 남겨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해 줬다고 그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기록된 사실들을 통하여 이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 27권, 구약의 39권이 그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들을 믿고 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